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체육대회에서 각 팀별로 승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하나님, 오늘 우리 팀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또 저 팀도, B팀도 하나님, 우리 팀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응원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A팀 마귀들과 싸울지라, B팀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둘 다 마귀를 만드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이기게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양태들은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또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농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방법대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겠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이제 도망 다니는 장면입니다. 이제 유다 땅 바깥으로 가지도 못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유대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 땅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이제 잡고 잡히는 이런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다윗을 어떻게 건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인물에 한번 중심을 한번 두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이고요. 세 번째는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각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극에 달아서 그가 그를 붙들고 있는 악신에 붙들려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서 그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허비합니다. 국력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국력을 허비하면서 탐욕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은사들, 그 능력들, 그 권력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권력과 야욕을 위해서 돌진하는 그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빈 공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자기만의 만든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10사람, 10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대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이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자신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놔두고요, 성경의 이야기,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하는 악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22장에서 읽어봤지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노업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 그 무리 85명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죠. 몰살시키는 참극을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 우상이 마음속에 가득 찬 사울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저 멀리 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벨트의 버클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문양을 보셔서 알겠지만 나치가 사용하는 그 독일의 나치군이 사용하는 벨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 문양을 보시면은 Gott means uns라고 그 독일어로 써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참 벨트라고요? 나치군이요.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일으키면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대량 학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없을 것 같은 그들의 그 허리춤에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벨트를 차고 다녔다는 사실은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무엇을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0계명 2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2계명,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 우상을, 보이는 물질의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멋대로 왜곡하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오만방자한 태도를 바로 이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만들고 섬기고 있는 이 양태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계명, 2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끝도 없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늘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단이 왜 일어났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사사기의 패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메시지 했던 것들을 제가 보면서 눈 속에 담아놨던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에 빠졌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는 했지만 다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괴물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거기다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뜻과 야욕과 확장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소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주의 뜻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말과 다른 리폼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혁신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혁신적인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혁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적인 신앙입니다. 개혁은 무엇이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처음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갔던 방향들을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새벽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 맞추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재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요, 버려지는 악기와 같습니다. 악기가 언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죠? 그 음이 정확하게 맞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행하는 모든 과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블레셋에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그일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감동으로 옵니다. 왜 저는 이게 그일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갑자기 왜 거기에 가야 된다는 부담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2장의 끝절에 보면은 그 노베 제사장들이 죽었던 일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일라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 같은, 왕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일라로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죽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 모든 군대들도, 다윗을 따랐던 그 군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와 함께한 일행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었고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도 다윗의 그 리더십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따랐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결정된 사역이 우리에게 처음 선포됐을 때 우리에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손해가 많고 희생이 많이 들고 헌신이 많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풀어내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우리 따르는 이들은 그것을 듣고 아멘함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원래 이 메시지로 돌아와서요. 이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했던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다윗의 위치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사울과 같이 자기의 욕망, 탐심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 하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은혜 받았던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배에서 예수님을 이쪽으로 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가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를 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쿼바디스는 헬라어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는 의미해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로 왕제 시절에 이 로마가 기독교 탄압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치면서 로마로 다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등지고 버리고 간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리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또 5장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죽음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의 목회자가 있죠. 그분이 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용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우리를 진짜 보호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쓴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죽음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 발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역사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끝내 자신의 의지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역사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울과 또 다윗의 인물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일라의 주민들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일라의 주민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과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그일라의 주민들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와서 블레셋을 손에서 건져준 거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 22장에서 보면 85명의 제사장들을 실제로 죽일 만큼의 굉장한 분노에 차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공격당해서 빼앗기면은 곡식 얼마 빼앗기고 말 텐데 이제 사울의 손에 잡히면은 그냥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주민들은 앞에서는 다윗에게 참으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얘기해줬지만 마음속에서는 사울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불편한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전에 자연스럽게 행했던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어떨 때는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사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왕좌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을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우리를 그저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세상에서 손해보기는 싫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 구원을 받았지만 불편한 구원 속에서 다윗을 쫓아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의 목소리를 퍼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감사하고 설레고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지만 교회에서 헌신하라, 희생하라, 목자해라, 교사해라, 헌신해라 하는 이런 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버리기를 원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과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죽음이 곧 자기 발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조정하시는 조율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름에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늘 깨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일라의 주민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불편한 구원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사 세상의 정욕과 악습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